할렐루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치앙마이 드림교회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광명한 그리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친절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친절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면 전하리.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주님의 높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영광성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정하신 이 귀한 주일에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어지고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 앞에 공동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매일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선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정직하지 못했고 감사의 말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품어주기보다는 미워했고 무관심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충분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는 하면서도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는 선한 열매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함으로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일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태국 정부와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속하게 백신 보급과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시설도 구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게 하시며 공사에 필요한 물질도 채워 주옵소서. 치앙마이 드림교회가 한국인과 태국인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건강한 지역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태국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6쪽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흔들린다. 배가 지나가면 물결이 흔들리고 바람이 지나가면 꽃잎이 흔들리고 당신이 지나가면 내 마음이 흔들린다. 여러분,
당신이 지나가는데 왜 내 마음이 흔들릴까요? 이런 경우를 전문 용어로 심쿵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설레이고 좋다는 의미에서 흔들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로부터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받았을 때도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A 회사에서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B 회사에서 연봉 1억을 제시하면서 자기 회사로 이직하라는 제안을 받게 되면 누구나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기반이나 입지가 튼튼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유지하지 못할 때도 흔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제 정세에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 국가의 자리를 놓고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거센 도전으로 인해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입지가 흔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일상생활은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1년 현재를 살아가는 나 자신의 신앙이 내부적인 원인에서든 아니면 외부적인 원인에서든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이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멤버가 되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일까요? 아니면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교회 내 각종 예배와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일까요? 사실 이런 외적인 행동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게 되면 이와 같은 외적인 행동은 누가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신앙은 우리의 정신세계와 믿음을 형성한다. 신앙은 우리가 사는 복잡한 세상,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도를 내놓는다. 신앙은 믿음을 삶으로 구현하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문장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구현하는 기본 틀을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실제 삶 속에서 실천으로 나타나고 연결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이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기초한 본질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채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결코 내 삶 속에서 믿음을 바르게 구현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만 할 뿐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에 가보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밤하늘을 붉은 십자가가 물들이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신자를 키워내지 못하고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 명제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품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고 마음속으로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과 현실에 속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내용을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일상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커다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과 현실에 속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일상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방식으로까지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이것과 저것이 연결이 잘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연결고리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연결이 안 될 때는 연결고리가 없어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약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 아는 것으로만 끝나버리고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연결고리가 없거나 설령 있다 하더라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연결고리를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에 대해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것이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회개하지 않았거나 회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회개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 즉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보다도 앞서서 요단강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하고 심플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설교는 단지 회개하라는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행동 지침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다른 말로 하면 회개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것이며, 이것은 한마디로 세상을 보는 관점, 다시 말해 세계관을 이렇게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계관이 바뀌면 자동으로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대하는 내 생활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기독교 신앙을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삶으로 연결하기 위해 우리가 회개하고 바꾸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돈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하여 실제적으로 돈과 가장 관련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생활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신앙인지 아니면 삶으로 연결되는 신앙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는 참된 회개, 다시 말해 세계관의 변화는 돈 지갑의 회개라고 말을 했습니다. 돈 지갑이 회개했다는 것은 교회에 헌금을 더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다시 말해 회개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추상 같은 설교를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요한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What should we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고,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물어야 할 실제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회개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1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어 갖고 먹을 것도 그와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세무원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요한에게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요한은 그들에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지 말고 자기가 받는 봉급을 만족하게 여겨라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슨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회개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4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어 갖고 먹을 것도 그와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자기가 받는 봉급을 만족하게 여겨라. 흥미로운 사실은 4가지 내용이 각각의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속에 혼자 다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느냐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연결시켜주는 핵심 고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6장은 우리가 실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돈을 그리고 소유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가장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와 필요가 일치하는 삶을 삽시다. 일치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본문 출애굽기 16장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이집트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으로 가는 초창기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만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신 사건을 통해 오늘날 돈 또는 소유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어 성경 NIV 버전을 보면 먹을 만큼만 이 부분을 as much as he needs라고 번역을 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각자의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2리터 정도의 만나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둔 만나는 반드시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날 다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을 위해서 저장하거나 쌓아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정리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필요한 만큼만 만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먹을 만큼만 만나를 소유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사용할 양과 소유하는 양을 일치시키라는 것이 만나를 거두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요와 소유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필요한 만큼 가지지 못하고 누군가는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먹을 것이 남아돌아서 음식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먹을 것이 모자라고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장난감이나 인형을 갖고 잘 놀다가 언제 삐치고 싸우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쪽이 갑자기 마음이 상해서 이거 내 거야! 라고 외치는 순간 그날 놀이는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 거야 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자신이 소유한 밭에서 생산한 농작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소유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끝까지 주장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떨어진 이삭이나 떨어진 과일에 대하여 내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떨어진 이삭이나 포도 열매는 분명 그 밭이나 과수원을,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나그네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조치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나 자신이 사용할 양과 소유할 양을 일치시키라는 배려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먹을 만큼만, 쓸 만큼만 가져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용할 만큼만 소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특별히 돈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생활 방식을 가져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당한 소유라 할지라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고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소유와 필요가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정당한 소유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 거야 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고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그들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몸이 약하고 아픈 병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실 때 어쩌면 건강한 사람들은 만나를 많이 거뒀을 것이고 몸이 약하거나 아픈 사람들은 그보다 못하게 거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남음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사람마다 자기가 거둔 것을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필요한 만큼 거두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많이 거둔 사람들이 몸이 약하거나 병이 들어 적게 거둔 사람들에게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단지 그들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돈, 소유물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된 줄 아십니까? 본문 출애굽기 16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지금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났을 때가 아닙니다. 불과하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거둘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남음도 부족함도 없이 각자가 필요한 만큼 거두는, 다시 말해 소유와 필요가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선교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나도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선교 사역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도전을 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뛰어넘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속주의적인 세계관과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암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고 수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소유와 필요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유와 필요가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필연적으로 나눔과 섬김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손과 발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나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재능, 건강,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 거야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때 우리는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것이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울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결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돈 문제, 우리의 소유 문제에 대해 확실한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우리의 소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수입의 11조와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임을 주일원금과 선교원금 그리고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저들이 사는 날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해 동안 계속되는 지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픈 환부를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 입학을 위하여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행하여 주시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의 앞길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젊은 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 한국에서 또 해외에서 그리고 이곳 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자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새학년 새학기 개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공부하게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학업을 뒷바라지 하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위기를 능히 말씀 붙들고 잘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태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땀 흘리며 애를 쓰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역과 또한 현지들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과 기도를 통하여 이 땅 태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숫자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거나 타지에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거룩한 날을 온전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다 같이 암송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외우기도 쉽네요. 16장 16절.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고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에 암송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아멘. 이 시간에는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또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듯이 최근에 태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연일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외출을 하실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손 씻기 그리고 개인 방역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당분간은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예전처럼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 예배에 헌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교회 단톡방이나 또 아래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기타 반주로 하나님께 봉사했던 우리 이호영 학생이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하여 다음 주 화요일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 또 모든 여정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미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되게 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돈과 소유물들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유에 맞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기를 결단하고 일어서는 치앙마이 드림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땅 치앙마이에 오신 모든 한인교회와 교민사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 땅 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